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복된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온전히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참되게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윗보다 위대한 경외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지만 예수님은 33년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신 모든 그 삶의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강조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혼자 깨어 기도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 예수님이야?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잠도 안 자고 때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 뽑을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하셨고 틈틈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며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분투하시며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계속 기도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기도에 대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도입 멘트와 함께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또는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짧고도 심오한 기도의 표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암송하는 데는 대략 20초 내지 30초가 소요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시계로 한 6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 템포로 하니까 26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짧은 기도, 30초도 안 되는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계층에 속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기도의 모범과 거울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기도를 가끔 암송만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 귀한 기도의 선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에는
어떤 전제와 기초로 뭐를 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가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보다 완전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크게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참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대화다. 아멘.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자는 먼저 대화의 상대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자,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위를 딱 쳐다보면 천장이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예? 딱 보면 조명이 있고 천장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예배 마치고 한번 딱 위를 올려보시면 거기에는 대기권의 하늘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기권의 하늘은 뭐냐? 구름이 떠 있고 가을 하늘 참 높고 맑고, 예?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파란 하늘.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냐? 스카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파란 하늘이 뭐야? 스카이. 근데 그 파란 보이는 하늘보다 더 높이 쫙 올라가면 이제 태양과 별들이 운행하고 있는 우주 공간이 펼쳐집니다. 우주 공간. 우리는 못 가봤죠. 비행기는 타봤어도 우주선을 못 타봤으니까. 그 우주 공간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늘은 스카이도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무한히 높은 보이지 않는 하늘, 초월의 영역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천상의 놀라운 말을 들었다 간증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와 그 영광의 충만함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heaven, 가장 높은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늘, heaven에 계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제한과 한계에 매이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냐? 절대적인 분.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뭐냐?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크신 높으신 위대한 왕이시며,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 잡신, 마귀와 비교될 수가 없는 절대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예,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야 누가 힘이 세냐. 근데 인간이 볼 때 개미는 뭐예요? 개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것도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하신 분. 그런데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막연한 냉담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밀함과 다정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 아바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썼던 언어인데, 이 아람어 아바는 우리말 아빠와 같은 말인 거예요. 보세요. 아바, 아빠.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예, 아바, 아빠 비슷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친밀한 호칭인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좀 더 크면 예의를 더 갖춰서 아버님 그럽니다. 신앙이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부르면 안 된다. 헛되이 이름 부르면 안 된다. 그게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빠? 이런 호칭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은 이단자야.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야.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좋으신 하늘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친밀한 분, 아빠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빠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베드로가 하나님 아빠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모든 걸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아버님 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아빠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빠야. 하늘 아빠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부모면 내가 죽을 때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합니다.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뭐냐? 그냥 기분 좋으라고 내 아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신앙의 초점, 주파수를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맞추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아멘. 기도를 하는데 어디다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겁니다. 기도의 주파수가 맞아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로 회복하셔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만의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 모두를 자녀로 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나의 아버지도 맞지만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의 지평이 하늘을 향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을 통해 형제자매로 부름받은 서로를 향해 열려질 때 기도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참된 기도를 드리는 복된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려면 처음에 여러분 길과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며 영적 대화의 통로를 연 후에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송축하는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려라 이렇게 지도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라. 아멘. 그것이 9절에서 10절로 이어지는 세 가지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대개의 경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내게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거,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분주하기가 쉬워요. 일단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가 언제냐? 다급할 때죠. 그러면 기도하면 막 다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기도에도 먼저 드려야 할 기도와 나중에 할 기도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속에는 먼저 3가지 간구가 이어지는데 공통점은 모든 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그분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첫째는 뭐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당신의 뭐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이름은 그냥 글자와 소리가 아닙니다. 네 이름이 뭐야? 아무개 어떻게 쓰는 거야? 글자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 자체를 의미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허투루 부르지 말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을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과 온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높임을 받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사랑과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소서라고 선포함으로써 삶의 우선순위와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겠다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구별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 간구는 뭐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나라는 눈에 보이는 특정한 땅, 영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수도가 서울, 부산, 강원도 이렇게 땅을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는 지리적인 영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행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상 속에서 커지고 깊어지고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자는 온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기를 열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 임하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의 진리와 함께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그분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뭐냐?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위해 성도를 왜 기도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울러 이 나라, 우리의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부흥이 새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고, 북한에도 복음이 역사하도록. 북한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사신다면 지금 하루하루가 위태로워요. 그 북한을 놓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 가운데 선교가 활성화되도록 중보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선교가 무너지고 있고 문이 닫힙니다. 기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악한 법이 만들어질까요? 왜 동성애 이런 게 활개를 칠까요? 여러분,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요. 세상이 악해져서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날뛰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마귀가 묶임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정치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저 경제 잘 돌아가서 나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경제에 거룩한 물질이 흐르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물질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물질이 흐르게 하소서, 그렇게 모든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은 한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고백하는 자는 복된 기도자인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이어지는 송축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미 말했지만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초월의 영역입니다. 그 하늘, 가장 높은 영원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미 영원한 가운데 선포가 되어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준비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을 보면 안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여, 아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며 기도로 분투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질문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눈물과 땀과 피의 기도가 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하루에 10분씩 기도해요. 그런데 질문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눈물의 기도, 땀을 흘리는 기도, 피가 섞이는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멋진 말을 가끔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주님 나라 영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찬양하면서 멋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무엇보다 내 삶 속에서 진짜로 먼저 더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는 말은 뭐냐? 무엇보다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러분, 막연하게 어딘가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요, 여기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이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이거를 기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나를 통해 우리 가정, 내 가족에게 아멘,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은 옛날과 똑같다, 회개하십시오. 잘못 믿은 겁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파장을 일으켜야 돼요.
나를 통해 가정에, 나를 통해 이웃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구역에, 지역에, 교구에, 기관에, 이 지역사회, 삼산동에, 부평에, 인천에, 그리고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항상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경외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송축하는 간구를 올려드린 후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정당한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해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가 아니라 너도 네 삶을 위해 기도를 해라.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세 가지였듯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세 가지 간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주 복잡합니다. 천차만별이죠.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다 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문제거리가 다르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간결한 내용으로 삶의 근본적인 필요를 정리해 주십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올려지는 첫 번째 간구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일 일을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오늘에 집중하며 주어진 그 자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당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이 찬송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믿음의 여행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오늘의 지금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을 생각하고 1년을 생각하고 막 그러면 필요한 게 많아져. 그런데 오늘만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많은 거 갖고 싶고 잔뜩 쌓아두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안심이 되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심이 되죠. 지갑에 심지어 5만 원짜리 있을 때하고 1,000원짜리 있을 때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지갑에 한 10만 원 있으면 야,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막 그래요. 응? 아주 당당해. 근데 1,000원만 들었으면 눈치를 보기 시작해. 우리는 뭐가 있으면 안심해. 하지만 하나님은 일평생 필요한 모든 것, 아니면 몇 년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왕창 주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매일 그날 먹을 분량만 취하게 하셨고, 며칠분을 누가 챙기면, 욕심을 부리면 다 썩어져서 냄새나게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려면 하나님도 귀찮지 않으실까요? 맨날 일하셔야 돼. 한 번에 왕창 좀 팍 주고 자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면 폼도 나고 멋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아서 잔뜩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에 기대게 되고 거기에 도취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로또 1등 돼봐요. 망할 사람 많아요. 예?
로또 1등 되면 내가 11조하고 감사하면 돈 생겨봐요. 안 생기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가질수록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욕심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충분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었고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뭐냐? 됐어. 됐어 이제. 이거예요. 밥을 먹었고 옷을 입었는데 옆집 사람이 새 차를 뽑았네? 우리 차는 왜 이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먹고 있으면서 저기는 더 맛있는 거 먹네? 이게 뭐야? 이러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밥 먹었고 옷 입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게 세상의 탐욕을 이기게 하는 자족의 영성인 거예요. 탐욕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밥 먹었고 옷 입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밥 먹고 옷 입고 나머지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보면 돈이 많아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보면 없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부족해요. 내 거 욕심 가지면. 근데 밥 먹고 옷 입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나머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미련이 없고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자녀된 우리와 매일 더 깊이 관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못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는 너하고 사귀고 싶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용할 신선한 양식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 닮은 아들, 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식사의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시죠? 예?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만 드릴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냥 먹을 거 생기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의지한지를 돌아보세요. 통장에 월급이 딱딱 들어오니까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고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하되 특별히 죄의 용서와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간구해라 알려주십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전혀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죄 사함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옛날의 죄의 본성이 다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잔재가 뿌리가 남아있는 까닭에 하나님이 이걸 다 한 번에 안 뽑아가세요. 예?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게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죄와 씨름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보혈로 죄를 씻어내는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이따금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 없이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회개가 너무 형식적이고 미흡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너무 이게 불성실한 거 아니야.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손은 수시로 씻습니다, 지금. 예?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엄청나게 조심하지만 영적인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무심하지 않냐 이거예요. 더욱더 철저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아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기에 힘쓰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회개하는 게 지혜예요. 아멘. 회개를 안 하면 다 막혀요. 다 썩어요.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구하라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참 어렵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조항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14절 15절의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임한 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죄덩어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모순과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용서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 가끔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는 우리가 매우 인색하다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네가 안 좋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안 좋은 짓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미워요. 싫어요. 비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한번 된통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그게 뭐냐? 겉으로는 웃지만 몰래 주먹을 불끈 쥐고 째려보며 벼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주먹을 쥐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사람에게 당한 걸 갚아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용서의 새 은혜를 너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용서를 원하지, 근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너도 받을 수가 없다. 왜냐? 주먹을 꼭 쥐고 손을 펴지 않으니까. 받으려면 손을 펴야죠. 근데 손을 이러고 쥐고 있으니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고 굳어버리고 썩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아멘 합시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회개가 없어도 된다면 못하러 예수 믿어요.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거기에는 나도 남을 기꺼이 용서하는 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게 뭐냐? 나도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 회개는 삶의 자리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래전에 이미 용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 1만 달러 탕감받은 종이 100대 내려온 자기의 빚진 종 잡아다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빨리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왜냐? 용서 안 하면 내가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나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해서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는 죽겠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살 빠지고 병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죽겠구나. 당신을 위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막혀있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고 새 은혜와 감격이 부어질 것입니다. 자, 매일의 삶을 위해 드려야 하는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뭐냐?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다음과 같은 기도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당연히 완전한 천국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 여행 중인 나그네들이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 죄의 힘이 역사하고 이 속에 꿈틀꿈틀대는 게 있고 세상이 온갖 안 좋은 풍조로 유혹을 하며 악한 원수마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공격해 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이런 게 다 어떤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서고 머물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자원을 계속 공급하셔서 악한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넉넉히 간파하고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질문합니다.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악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있냐 이거예요.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악에서 보호하소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 위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승리자의 길 위에서 끝까지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바 부르고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송축의 기도, 또 세 가지 우리 인생을 위한 간구를 드린 후에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었듯이 기도의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 오직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이제 가을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제 또 별지가 들어가잖아요. 수능, 취업, 기도. 이런 기도 문제 해결.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무조건 열심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주의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자.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했으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그냥 암송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때 끝에 주기도문 하니까 그때만 주기도문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참된 기도, 모든 참된 신앙과 삶의 기초와 엑기스라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도 주기도문의 진리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를 못하겠으면 주기도문을 마음을 실어서 천천히 여러 번 암송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한다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음을 담아 암송하세요. 하지만 그냥 암송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 내용을 내 언어로 풀어서 자유롭게 기도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죠. 그 하늘은 내가 모르지만 그 하늘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으세요. 아멘.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기도문의 문장,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는 대로 진솔하게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나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면서 아멘.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론이 마지막으로 당부, 기도를 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기도한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그대로 사신 것처럼 매일매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도로 승리하신 후에 십자가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기도와 순종의 연합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지막 때의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